자, 하나님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로 26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시험에 눌리면 안 되는데, 그죠? 시험에 눌리면 돼요. 여러분 지금 그 레드 페스티벌을 우리가 그 디데이를 정해놓고 계속 이제 학교별로 순회 캠프를 쭉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스템 중심의 캠프, 시스템 중심의 삶, 시스템 중심의 전도, 이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스템을 무시하고 열심히 뛰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해진 예배 시스템, 말씀 받는 시스템이죠, 기도 시스템이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계속 공부도 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만남도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포럼도 하고 그걸 중심으로 전도도 하게 될 때 이게 열매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시스템을 무시한 상태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10월달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세트를 갖춰라, 세트를 갖춰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계속 해야 할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뭘 계속 지금 우리가 해야 되냐면은 그죠?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냐, 완벽하게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를 몰라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고 수많은 우리 학생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답을 갖고 있으면서도 말을 안 해줘. 말을 안 해주다 보니까 계속 이 답을 모르는 인생들은 반대편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려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가 뭐냐, 이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자, 그런데 뭐가 터진 거죠? 여기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결국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너한테 잡혔냐, 이놈한테 잡혀버렸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사단한테 잡혔습니다. 아담 시대나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거 반드시 폭로시켜줘야 돼요. 사단이가 뭘 우리에게 사기쳤습니까? 결국 이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불순종하게 사기쳤거든요. 이게 넘어갔다니까. 결국 창세기 3장 7절이죠. 결국 하나님과 함께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영적 고하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당연한 건데 이걸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이 쉬운 답을 계속 주지 않으니까 계속 사단의 덫에, 함정에, 올무에 묶여가 계속 뺑뺑이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 끝내려고 우리가 막바로 간단한 답을 줬습니다. 창세기 3장 15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우리 인간을 죄짓게 해서 멸망시켰던 원수 사단의 세력을 깨버리겠다, 약속을 줬죠. 이분이 예수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죠?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죄물,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심어서 사망을 줬던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완전 열었어요. 어디에서 끝을 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상에서 완전 끝을 냈어요. 이걸 알고 뭘 때? 예수님을 그때로 영접할 때,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듣고
성경대로 장사 지는 바에 대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완전히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말 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신분이 바뀐다니까. 그날부로 끝나게 됩니다. 이걸 말해주면 되는데 이걸 말 안 해줘. 입에다 쌌다 자꾸를 탁 채워가지고 말 안 해준다니까. 왜 말 안 해주죠? 내 수준에 잡혀갖고 그래요. 내 기준, 내 수준, 그게 딱 표준에 잡혀갖고 말 안 한다니까. 입만 열면 누가 역사해 버려요?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생긴 대로 놀아라 그 말 있죠. 하나님 생긴 대로 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마음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가슴을 갖고 사람을 만나냐 친구를 만나냐 따라 결과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제목이 뭐냐 하면은 캠프와 5기초인데, 자 여기 보니까 7캠프, 그죠? 자 이제 쉽게 말하면 캠프와 5기초입니다. 우리 전도학교 활동에서 계속 강조해야 되고 전달해야 되고 우리 대학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그 내용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사도행전 11장 23절 26절. 자 서론적으로 보니까 지금 다락방이 되어지는 지교회,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 그죠? 실제로 복음을 아닌 답을 놔야 이 응답의 축복이 오지요. 서론적으로 보니까 전도학교의 메시지가 뭐였었냐면 미션홈의 세틀이라 그랬습니다. 미션홈의 세틀, 가장 중요한 미션홈은 3이라 그랬는데, 우리 대학 제자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냐면은, 자 5가지 플랫폼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죠. 5 플랫폼 생각나시옵니까? 무슨 플랫폼? 예, 복음의 플랫폼. 복음의 플랫폼 뭐라 그랬어요? 뭐 중심으로 우리가 탁 인도받는 것이 복음의 플랫폼이라고 했죠? 강단 중심입니다. 강단, 본부, 기도죠. 매일 한마디로 강단이에요. 기도 플랫폼. 이 시간 갖고 있나요? 강단 메시지를 매일매일 묵상하며 질문하며 개인에게 적용하는 시간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각인 뿌리 체질 조용히 바뀝니다. 기도 플랫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나를 살리는 정시기도, 현장을 살리는 무시기도, 중요한 사건 시간표 왔을 때 하는 집중기도, 요 기도의 플랫폼.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왔다 하면 대학제자는 이건 절의 찬스거든. 야, 드디어 뭐 해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표가 왔구나. 뻥줄이 붙는 거죠. 예. 그 다음 이 치유 플랫폼. 치유. 모든 사람 병들었다 그랬어요. 영도 병들었고, 마음도 병들었고, 육신도 병들었고. 그래서 병이 이 사람은 환자구나 드러난 것은 너무 쉬워요. 드러나지 않는 게 이게 어려운 거거든. 드러내는 거. 나는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만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단합니다. 결과가 왔다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거. 원인이 뭔지만 찾아고 뭐 해주면 돼요? 싹 제거해보면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답 다 갖고 있다니까. 그죠? 그 다음 서밋 플랫폼 3서밋. 우리는 영적 서밋이라 그랬습니다. 영적 서밋. 여러분이 대학 현장에 딱 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래요? 캠퍼스 선교사로 파송했기 때문에, 영적 서밋으로 파송했기 때문에, 답을 가진 자로 파송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을 하신다니까.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학교를 가야 돼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려 하지 마세요. 은혜를 받으려 하세요. 은혜 받고 공부하려 그러면은 이게 쉬워집니다. 쉬워져요. 계속 은혜 속에서 여러분 대학생활 보내보라니까. 여러분의 진로는 싹 열려버려요. 계속 쫓기는, 학업에 쫓기는 가운데 대학생활을 보내보세요. 주름살만 팍팍 찝니다. 알겠어요? 굴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자,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 대학 제자는 다른 곳에 있으면 되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있으면 안 되고, 돈의 흐름, 성공의 흐름에 있지 말고 이 언약의 흐름 속에 계속 여러분 집중되고 있으면은 뭐가 보이냐? 하나님 은혜가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 아까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나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딱 누굴 쳐다보면은, 제자를 딱 쳐다보면은, 가위를 쳐다보면 뭐가 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그 친구가 말하는 거, 포럼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 자체가 어떻게 막 벙긋벙긋해.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못난 사람들 굉장히 이쁘게 보여요. 희한하거든. 근데 분명히 이쁜데 은혜 안 받잖아요.
정말 정이 안 가. 마음에 안 가. 좀 징그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방금 받으면 눈에 표시 안 나는 그 뭐라 그래요? 광채. 모세 얼굴에서 광채 냈다 그랬잖아요. 그 기쁨의 막 모습들이 방금 피어난다니까. 옆에 사람 쳐다봐 보세요. 보입니까? 은혜가 보여요? 이렇게 은혜가 보이고 하는 게 다 이뻐. 그냥 하는 게 다 이쁘다니까. 은혜 받으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그 다음 오는 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경에서는 자 23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하면서 26절에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이나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자, 주의 은혜를 계속 여러분 누려버리면 어떤 결과가 오냐 하면은 자, 이런 결과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의 큰 무리가, 그냥 제자 무리가 큰 무리라 그랬습니다. 제자의 무리가 뭐 하게 되어 있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이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제자 속에는 수많은 뭐가 또 제자가 있다니까. 또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뭐 흐름 탈라 하지 마세요. 이 흐름만 딱 타면 됩니다. 여러분 캠프가 뭐가 캠프지요? 지금 학교별 순회 캠프를 쭉 이렇게 지금 지교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인도를 받고 있는데, 뭐가 캠프인가요? 캠프가 뭔지를 알고 우리가 말씀 받아야 되겠죠. 캠프가 뭐가 캠프예요? 뭐가 캠프죠? 알면서 왜 대답을 안 해요? 아니 목사님 갑작스럽게도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너무 쉬운 질문인데. 뭘 비치는 것이 캠프죠? 빛을 비치는 게 캠프인데 그 캠프의 잠깐 뜻은 뭐예요? 놀이입니다. 놀이. 노는 거예요. 캠핑 간다 이 말이거든. 캠핑, 캠프 같은 말인데 뭐 갖고 노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흐름, 복음 갖고 노는 거라니까. 전도라는 가슴을 마음에 갖고 노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같이 막 수다도 떨고. 이게 캠프입니다. 캠프인데 그냥 캠프가 아니고 현장에 빛을 비치는 것이 캠프인데, 빛을 비치게 되면 어디면 꺾여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 제자는 반드시 뭘 갖고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이거 일어나 줘야 되거든. 여러분, 전도가 아니고 전도 무브먼트,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 줘야 됩니다. 한 사람 살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도 운동이 일어나 줘야 돼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이 없어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 줘야 되는, 이거 일기에서 해야 할 게 이거. 자, 7가지 캠프. 자, 준비 캠프. 자, 현장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너무 중요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이 준비 캠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 그죠? 바로 감람산 언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 받았던 그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준비 캠프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걸 준비 캠프로 합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말씀이 임했냐? 138이 임했다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메시지를 줬는데 그 말씀이 제자들의 가슴속에 언약으로 확 잡혀버렸어요. 이게 준비 캠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하기 전에 우리가 뭐 준비 운동한다, 뭐 준비한다 다 하잖아요. 뭐 스트레칭 하기 전에도,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 준비 운동 해주죠. 이미 와 있는 이 언약의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를 딱 잡는 거죠. 이게 임해야 뭐가 그 다음이 진행됩니다. 이전 캠프, 그죠? 빛인데, 캠프 빛이라 그랬죠.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귀한 빛을 비춰주는 것이 캠프인데, 자, 이전 캠프는 우리가 실제 캠프를 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응답을 받고 가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이들이 138의 언약을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응답이 와버렸어요. 어떤 예수님이 약속했던 요엘 선자가 예언했던 성령의 세례, 오순절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해버렸거든요.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열려버렸어요? 15개국 나라에서 와 있던 누가? 요 디아스포라 산업인이 뭘로 보여버렸어요? 다 문으로 보였다니까. 이전 캠프, 실제 캠프 하기 전에 응답을 이미 다 찾아냈어요. 이 중요한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모든 대상자가 누구예요?
전도 다 문이라니까. 전도 대상자 전도 문이에요, 여러분. 전도 문입니다. 이게 이전 캠프라니까. 지금 이걸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 이전 캠프 이후에 실제 캠프를 해야지 왜 이후 캠프를 합니까? 실제 캠프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이후 캠프. 자,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그죠? 3천 제자가 일어나 버렸거든. 이전 캠프를 통해서 실제로 뭐예요?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이들이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계속 포럼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무슨 말이죠? 자, 이전 캠프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내가 만나는 모든 대상자, 전도 대상자가 뭐구나, 다 이 캠프의 누구구나, 주인공들은 이걸 깨닫고 나니까, 자, 이걸 통해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일어난 거거든. 15개국 나라에 누가 이 산업인이 뭘로 바뀐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와 있는, 우리 대학 전도학교 안에 와 있는 보이지 않는 모든 대상자가 다 누구예요? 다 이런 문입니다. 문. 이게 뭐로 터져버린 거예요? 3천 제자 영접 터졌다니까. 이걸 우리가 뭐 할 거예요? 이미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을 믿고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붙여진 친구들,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 그 렘넌트들 있잖아요. 싹 활용을 다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대상령 기도하잖아요. 계속 이런 분은 기도하죠. 이런 분이니까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번, 두 번 계속 기도가 쌓이면요, 이게 폭발이 일어나. 아니, 보라니까. 어떤 폭발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학교, 지교회, 개인의 삶,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흐름을 쭉 타줘야 돼. 쭉 타줘야 돼. 자, 이때 보세요. 서밋 캠프. 어떤 일이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3천 제자 중에 누가 나왔어요? 제자 중에 3천 제자 중에 누굴 뽑은 거죠? 그렇죠. 중요한 소위 말하는 엘리트 서밋을 따로 뽑은 거예요. 뽑았는데 그 7명 안수 집사. 안수 집사를 뽑아서 안수했는데 터지잖아요. 누가? 제사장, 소위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돌아갔다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수님들이, 우리 대학 제자들이 뭐 하는 걸 보고, 그래, 복음 운동화, 전도 운동화를 보고 회개가 돌아온다니까. 그 맛을 봐야 된다. 그 전도 대상자 중에 교수님들이 있더만. 여러분 꼭 건드려 보세요. 이름만 적어놓고 기도하지 말고 해놓고 전도지를 갖다 주든가, 한번 만나서 여러분 인생 포럼을 좀 하든가 해보라니까.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 속에 예배는 틀리면 뭐가요? 응답이 와요. 여러분 이전 캠프 하고 있으면 이후 캠프 분명히 온다니까. 터질 때 뭐야? 계속 나가면 안 돼요. 중요한 서밋 캠프. 5번째 보세요. 미션 캠프. 자, 이건 무슨 캠프를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8장, 그죠? 4절에서 8절. 시급한 캠프를 이야기합니다. 자, 서밋 캠프를 통해서 중요한 일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자,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한 번도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던 지역이에요. 자, 이걸 우리 대학 현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현장이냐 하면은 지금 시스템이 없는 대학이에요. 이 대학은 뭘로 파고, 이걸로 파고 들어야 돼. 말 그대로 흑암, 어둠 딱 장악되어 있거든. 시스템 세워야 되거든. 폴리텍, 에이스 몇 군데 시스템 없는 학교 있습니다. 김포. 자, 6번째 파송 캠프. 보내 일꾼을 현장에 보내가지고 뭐 해야 돼요? 시스템 없는 현장에 찾았으니까 특별 현장에다 파송시켜야 될 거 아니야.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자, 찾아졌던 일꾼을 말하는 거죠. 현장에 파송하는 겁니다. 이게 연결이 쭉 되는 거라니까.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연결이 쭉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복잡합니다.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가지고 뭐 하시라? 우리 대학에 맞는 캠프는 무슨 캠프냐? 요걸 먼저 찾아내야 돼. 무슨 말 알겠어요? 기도하시면서. 다 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이번 우리 11월 10일 날 지금 이렇게
국방이 되어지는 지구의 응답이라는 주제정을 놓고 쭉 이렇게 캠프로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대상자 놓고 계속 말씀받고 있는데, 우리 대학은 어떤 캠프겠냐? 이걸 잘 보세요. 시스템이 있는 친구들은 어떤 캠프로 파고들어가면 되겠냐? 뭘 파고들어가면 되겠어요? 전도문을 활용해서 파고들어야 되겠죠. 전도문을 활용하면 문들 많이 열린다니까. 문이 열렸을 때 거기서 누구 찾아내야 돼요? 중요한 누구요? 그 제자 찾아 뽑아내야 돼요. 소위 말하는 소통이 되는, 반응하는 대상자 있거든. 다 요즘 영육관에 지금 다 환자들이라니까. 도와주면 문 많이 열려버립니다. 많이 열려버려요. 보세요. 파송을 하는데 그냥 가지 않고 이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자, 이 키가 뭐냐 하면은 우리 대학 제자들을 통해서 대학 현장 속에 전도운동이 분명히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이걸 준비를 해야 돼. 이 캠프를 계속 우리가 지금 도전해야 되는데, 이 키가 뭐냐 하면은 7캠프의 키는 뭐다? 마지막에 하는 게 실제 캠프잖아요. 요래 놓고 말하는 게 실제 캠프. 6번째.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대학에 맞는 캠프는 무슨 캠프예요? 이걸 보고 파고들어가는 게 실제 캠프라는 거죠. 이걸 준비해가지고. 숫자가 많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키가 뭐냐?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캠프의 키는 사람이에요. 자, 믿는 사람도 되고 불신자도 되고 모든 종교인도 다 되고 모든 사람이 이게 전도운동의 키입니다. 키. 이걸 우리가 방치도 만들고 활용하면 돼요. 전도문으로 활용하고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이거 활용하라니까. 건드려 봐요. 그 친구 예수 안 믿어도 또 그 친구 속에 또 친구 있을 수 있거든. 한 명만 살리면은 그 친구가 또 지 친구 있단 말이에요. 물고 들어가세요. 이전 캠프를 통해 전도문 찾았으면은 물고 들어가라니까. 그러면 계속 연결돼요. 여러분. 한 사람은 끝내지 마세요. 야, 번호가 잘못된 일이 돼야 되는데, 그죠? 짝 1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전도운동이 분명히 하나님이 터트려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둘째네, 보세요. 자, 이 전도운동이 실제적으로 캠프를 통해 일어나면은 이게 뭐가 돼야 되느냐? 끝나면 되잖아요. 전도운동이 뭐 해야 돼요? 지속이 돼, 지속. 단회석으로는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럽게 사역자 한 명 와갖고 한번 메시지 주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 메시지를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생명운동, 전도운동을 계속 일으켜 가야 되거든, 사실.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해요? 전도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놓치지 말 게 이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그죠? 자,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데 이들이 한 것이 있어요. 지금 이들이 파송받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무용거,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5.1조 팀이 구성돼서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가지고 두 사람이 팀이 돼갖고 현장을 파송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람을 따로 세우라. 또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이 계속 나오거든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자, 전도하려면 모든 계획을 세워서 아시아로 가려고 방향을 다 잡았는데 성령이 막았어요. 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안 될 수 있어. 그게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좋은 계획이 있어요. 좋은 계획. 어떤 좋은 계획이 있어요? 마게도냐는 좋은 뭐가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의 계획이 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세 번째 보세요. 자, 이런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이죠? 이건 무속 지역입니다. 기도에서 첫 선교지 구브로에 있는 바보섬이라는 곳으로 인도를 받았는데 가자마자 누굴 만났어요? 박수의 일마를 만나잖아요. 총독 서교 바울 옆에 있어갖고 계속 누구를요? 총독 서교 바울을 소위 컨트롤하고 있는 이 귀신 들린 박수. 이걸 꺾어버렸거든. 무성인을 꺾이니까 여기서부터 막 일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전도에 제대로 한번 체험을 해보기 원하면은 영적 전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눈에 드러난 환자들 놓고 이런 붙어볼 필요 있다니까. 친구 중에서 눈에 드러난 환자 있다니까. 시달린 친구들.
문이 막혔단 말이에요. 문이 막히면 뭐예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바울이 인도 밖에 있으면 뭐합니까? 아시아 가려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막았다 그랬어요. 비두니아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또 막아 드로아 지역으로 내려왔어요. 그때는 이제 드로아 지역에 와서 뭐합니까? 바울과 실라 이 팀들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드디어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다 환상 중에 보이잖아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보따리에다 싸가지고 모든 아시아 지역에 갔던 계획 다 캔슬시키고 유럽 쪽으로 방향 틀었습니다. 한 곳이 어디예요? 빌립보잖아요. 빌립보. 기가 찬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딱딱 준비해놨잖아요. 사도행전 19장 그죠? 1절에 7절.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나는 응답. 로마 가기 전에 이들이 체험했던 응답. 자, 결국 뭐죠? 전도운동을 지속하려면 어떤 비밀을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혼자만의 집중의 비밀. 함께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만은 혼자만의 여러분 집중의 비밀 이거 있어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전도운동이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전도운동은 지속이 돼야지 딱 끊기면 안 한 것만 못해요. 뭐든지 이 말씀 운동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줘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때 보세요. 세 번째. 자, 전도운동의 방향. 자, 집중적으로 계속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나만의 영적 비밀, 이걸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게 만드냐면 방향을 정확하게 보게 만들어요.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지 전도의 방향을 딱 깨닫게 해주는 그게 뭐예요? 그게 다섯 기초입니다. 그게 뭐죠? 다락방. 어떤 다락방이야? 자, 전도하는 다락방. 지금까지 모이는 다락방이었어요. 이때부터는 어떤 다락방? 전도하는 다락방. 도전적이죠? 전도하는 다락방. 일이 일어나줘야 되거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은 뭐구나. 자,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모였으니까 뭐 해야 되는구나. 전도하는 다락방으로 뭐 해야겠구나. 도전해야 되겠구나. 방향을 딱 본 거예요, 사실. 우리 대학 지교회는 어떤 쪽으로 방향 틀어야 되겠구나. 전도하는 방향 쪽으로 도전해야 되겠구나. 이걸 보라니까. 시스템이 없으면 뭐부터 해? 기도부터 해야 되거든. 두 번째는 뭡니까? 전도가 이어지는 팀사역. 전도가 이어지는 팀사역. 그죠? 자, 전도하는 다락방의 맛을 보게 돼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 다락방에 오는 사람들은 계속적인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만남들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가는 팀사역. 팀사역도 또 전도문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복음을 누리는 미션홈. 미션홈은 삶을 돕다 그랬는데 아마 복음을 누리는 미션홈. 그죠? 직장 살리는 직장이 그냥 학업 살리는 거죠. 학생이니까 학교에서 학업 살리는 전문교회. 뭘 가고 이 전도운동을 통해서 학업 살리버려야 된다니까. 전도운동을 통해서 왜요? 나의 완전 삶을 살리버려야 돼요. 만남을 살리버려야 되고. 다섯 번째 특별. 그죠? 자, 특별 캠프하는 지교회. 자,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결국은 뭐 해야 되겠구나.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자, 전도 운동의 방향을 여기서 다섯 기초 중에 찾아내 가지고 포인트를 맞춰서 뭐 하면 됩니까? 그게 맞춰서 우리가 도전하면 돼요. 같이 말씀을 받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또 터뜨리면 되는 거거든요. 특별 지위는 뭘 바꿔버리는 거죠? 결국은 뭘 살리는 거예요? 그 지역의 뭐요? 이 흐름, 지역의 흐름 완전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지역의 흐름. 그래서 딱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거라. 예를 들어서 우리 내가 항상 인하대 우리 친구들도 이야기해 주지만은 여러분 특별 지위는 다른 게 아니고 뭐 하면 돼요? 우리 뭐 하자? 시험 기간이니까 뭐 하자? 학업 다락방 하자. 여러분 이건 학업에 포인트를 맞춰놓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모임을 하는 거예요. 일 벌어진다니까. 특별 다락방. 몸이 아팠다 그러면 야 너는 뭐 했으니까? 너는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았으니까 아픈 친구들 뭐냐?
한번 우리 녹화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주제를 정해놓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모임 하는 겁니다. 대학별로. 결론. 결국 뭡니까? 이겁니다. 결국은 캠프와 다섯기체의 실제적인 그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대학에 맞는 정확한 방향을 설정해서 전도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결국 이해야 돼요. 결국 집중해, 집중. 다른 게 아닙니다. 집중. 집중이 뭐냐? 치유입니다. 치유. 말씀을 집중하고 기도를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하면 뭐가 돼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눈에 보지 않게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각인 뿌리 체질이 조용히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게 조용히 치유되세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 육신이 탁 원넷으로 하나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방법이 찬양할 때 이거 하나가 됩니다. 찬양할 때 하나 되는데 그때 그냥 찬양하는데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집중해 찬양해 보세요. 찬양. 앞에서 사회자가 막 뜨겁게 찬양하는데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해보라니까. 생각, 마음, 육신, 이게 몸이 딱 하나 된다니까. 그때 치유돼 버려 여러분. 산만한 생각이 싹 정리된다니까. 잡생각이 다 떠나갑니다. 또 여러분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잡생각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쫙 부르짖어 보라니까. 그냥 아무 때나 주저 부르짖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철학 예배 그런 시간 같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집에서 못 하잖아요. 교회당은 뭐 교회니까 부르짖어 하면 상관없잖아요. 쫙 부르짖는 거야. 문 딱 잠가 놓고요. 쫙 부르짖어 보라니까요. 스트레스 다 날아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을 통해 집중된다니까요. 운동할 때. 그러니까 나만의 뭘 찾아내야 되냐면 이게 다 캠프예요. 여러분. 내가 캠프에 연관돼 있어요. 전도 운동은 우리의 삶과 연관돼 있는 거고 캠프도 우리의 삶과 연관돼 있고 다섯 규칙은 이미 우리 다 연관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집중지 무엇에 집중하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니까. 학업에 집중하면 학업에 반드시 증거 와요. 건강에 집중하면 반드시 건강에 증거 오게 돼 있어요. 틀림없다니까. 뭐 질병 걸렸다 그러면 이 질병이 왜 하냐 원인 분석해가지고 딱 시한 정해가지고 딱 이런 기도 붙어 들어가면 운동하고 기도 딱 붙어 들어가면 치료된다니까.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 자, 이번 주 기도 제목 첫 번째 나만의 집중의 시간을 가지자. 혼자만의 집중 시간, 나만의 집중 시간. 나만의 집중의 시간을 반드시 뭐죠? 여러분 찾아내세요. 나만의 집중의 시간 찾아내. 장소도 찾고 시간도 찾고. 자, 미션. 이 기도 제목이 무슨 미션입니다. 미션은 이번 주는 여러분 계속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 복음 제시하고 그 대학의 역사를 흑암 꺾고 복음 계속 제시하시고 자 복음 제시해서 영접하면 양육하면 됩니다. 양육하고 자, 뭘로 양육하느냐 메시지 있잖아요. 양육 메시지하고 양육하면 돼요. 대상자 놓고 양육하시고 이번에 뭐 하세요? 이번 주는 뭐 하세요? 여러분 연락하세요. 연락. 대상자에게 연락하세요. 만나는 친구들이랑 계속 만나서 이렇게 제시해보지만은 만나지 않고 적어놓은 친구들 같은 게 전화하든가 카톡 접선해보라. 접선 연락해보세요. 연락해서 이러면 간증해보라니까.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 11월 12일 날 우리 레드페스라는 잔치를 하는데 너를 위해서 너 이름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포럼을 해보라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면 말고. 여러분 아실 거 하나도 없어. 전혀 아실 거 없어요. 아니면 말고. 맞아요. 이 들으세요. 양육 메시지 듣기. 이번 주는 뭐 듣냐 하면은 자, 여러분 양육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이분은 영적
당신의 대적자를 알아라. 여기다 적을까요? 자, 양육 메시지. 그 친구한테 전달해 주라니까. 복음 확인해 주고 이거 꼭 전달해 주세요. 대적자. 너의 대적자를 알라. 사탄 이야기, 사탄. 사탄 누군지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대적자. 요 내용을 듣기, 개인 양육 치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길지 않습니다. 보통 한 20분 정도 된다니까. 이 파트만 들으면 돼요. 근데 이건 조금 길더라고요. 중요하니까 좀 길어요. 들으세요. 사탄이 누구냐? 이름이 누구냐? 하는 짓거리가 어떤 짓거리 하고 있냐? 이걸 막 낱낱이 파헤쳐놨어요. 들으세요.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치료가 일어나. 이거 친구한테 전달해 주세요. 이따 저기 조장 모임 때 이야기 할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있으면 오늘 또 우리 대학 제자들이 또 전도학교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한 주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제목들 또 실천해야 할 미션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시험 기간이라 그래서 하나님 세상 하나님의 친구들처럼 영향을 받고 여기 아버지 쫓기는 그런 인생 아니고 이럴수록 더욱더 나만의 하나님 기도에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비밀을 찾아내게 하시고 영적 힘을 공급을 받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누리고 더 복음을 누리고 더 말씀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는 전도 누리는 그런 우리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